오늘은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그 영원한 확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압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 고난주간 첫째 날 맞아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오늘은 십자가 그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단순히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정도로 여기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새롭게 고쳐지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헬렌 켈러와 그리고 그의 스승이었던 애니 설리번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삼중고의 그런 고통을 안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괴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한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정말 위대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그 스토리,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속에 그 여인도 결국은 그 사랑이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리고 유행가 가사 속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역설적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아우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거래에 가깝습니다. 거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대놓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조건에 따른 거래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냥 그 관계 자체도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쁘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러한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조차도 거래로 또 자격으로 그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11조를 못했는데, 내가 봉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이렇게 반대로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딜이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도 우리는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상상력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케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아니면 바가지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질 때 있죠. 여러분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에케키타이,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폭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요만큼에도 자격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4가지 치명적인 단어들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요? 연약할 때.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면 단순히 몸이 연약하거나 어떤 의지가 부족하거나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스데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혀 힘이 없는, 파산한, 무능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유혹 앞에 단 1초도 버틸 수 없는 상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식물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영적인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어쭈 좀 하는데, 얘는 좀 쓸만한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나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력하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그런 상태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6절에 나오는데요, 역시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란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세상과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덕과 윤리, 세상의 법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였죠. 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인간이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 말은 너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피조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그저 우리가 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인류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권 다툼을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보면 삼족을 멸해버리죠. 여러분, 역사에 보니까, 중국 역사에 보니까 구족을 멸한 그런 경우도, 여러분 구족을 멸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인간의 왕권에 도전해도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인데 그 자기의 왕의 자리를 여러분 그 도전할 때에는 가차없이, 그죠? 그렇게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한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여러분 10절인데요, 하나님과 어떠한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아니 그 칼을 들고 하나님 향하여 휘두르고 그 창을 들어 하나님 향하여서 던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 연약할 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영적인 식물 인간과 같았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욕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칼과 창을 겨누고 휘두르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이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냥 심판해 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심판해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해답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또 하나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착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랑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조건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십자가는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공허한 약속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확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시니스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재판에서 재판관이 이제 1심, 2심, 3심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아진 재판 자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또 뭐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던 그런 자료들, 증거들, 또 변호인 측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내었던 그 모든 자료들을 그죠 다 놓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중에 내놓은 그 증거 자료들을 다 나란히 놓고는 다 검토한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결을 종결짓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확증.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 증거들 앞에 또 하나의 변호인의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어놓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최종 판결,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땅 선언하는, 그게 바로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미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널 뭐가 아까워서 더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사단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정죄와 그 참소에 대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그러한 사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영수증인 이 십자가를 꺼내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의 이런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결국은 다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돈이 사라지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근거한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미 인간의 최악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의 아픔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나는 이걸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난, 확증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를 망하게 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것입니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의 삶의 열매로 용서라고 하는,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사람에게서 용서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정죄할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상처를 덮고 이웃을 향한 긍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 때마다 골고다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8절 말씀을 외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에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확증하시면서 도장을 찍으셨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세상의 평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이 거룩한 자부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